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10대 때쯤에 부모님이 죽는 꿈을 자주 꿨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면은 마음이 심란하죠. 슬프기도 하고 또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꿈이 나쁜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자연스러운 꿈이라 합니다. 그것이 내면의 독립을 위한 시기에 내면의 성장을 위하여 꾸어야 할 자연스러운 꿈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내 안에 그 의존성이 점점 독립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단계이면서 누구나 다 겪어야 할 단계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의존성만 봐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었는데 자라면 독립을 하기를 원하고 또 독립을 해야 하죠. 그때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그것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위기를 넘기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면 나만 잘 사는 것에서 나만 독립해 나가는 것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모를 의존하던 단계에서 독립하는 단계로 그리고 독립 단계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존하던 신앙에서 독립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 보호하고 책임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 독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독립신앙은 주님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처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함을 믿고 알아가는 단계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켜 증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워주고 함께했던 믿음에서 주님을 위해 내가 바로 서는 믿음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나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이 떠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출교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백성,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추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 끔찍하고 비참한 종교적 형벌이 이 출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15장부터 연결해서 보면 먼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출교하고 죽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먼저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죽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말하면서 죽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믿고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게 만들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너희들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스스로가 주님 자신이 떠남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 계속 우리의 발까지 씻겨 주셨으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나는 떠난다 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시키고 죽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떠나느냐라는 것이죠. 왜 떠나느냐고 불만과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서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말씀은 이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물을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남으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실제 벌어질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떠나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고 떠나느냐 이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고통과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성경 보면은 맨 그 말씀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주고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텐데 주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내가 힘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면 나는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떠남이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서 너희들은 미움받고 박해받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은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서 하신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제자들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심하죠.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자신을 떠난 예수님을 원망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독립된 신앙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제자들의 신앙이 변화가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제자들 스스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아빠랑 함께 있을 때는 아빠랑 있는 것만으로 든든했습니다. 아빠랑 싸우는 일이 있어도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고 다 했죠. 제가 할 것은 아빠가 시키는 것 하고 뭐 할 때 아빠한테 허락받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대학을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살아야 하죠. 옆에서 뭐를 해야 한다, 뭐 하면 안 된다, 말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아빠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죠. 그때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어릴 때 함께 했던 아빠가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아빠가 했던 말들, 아빠랑 살면서 아빠가 했던 행동들, 그것들이 기준이 되어 그것들을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것 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좋아하고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해야 하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행하는 행동과 말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성장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하고 그것만 알아도 충분했죠.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믿음의 결단을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믿음에서 그저 나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높여주길 바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원망하는 신앙에서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삶이 형통할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떠남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의와 죄에 대하여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시어 하나님에게로 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곳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
주님을 믿지 않음이죠.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스스로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이는 없죠. 그래서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의는 부정적인 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의를 의미하죠. 주님은 빛입니다.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드러내시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참된 의가 되어 잘못된 의를 드러내지만 주님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의 잘못된 의를 드러내십니다. 11절에서 세상의 임금은 주님을 심판하였습니다. 잘못된 의와 잘못된 판단으로 주님을 심판하였지만 그로 인해 이미 스스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상의 잘못된 의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의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전에 저의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살까? 관심은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오롯이 세상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서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들이죠. 관심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관심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셨던 변준원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때 수요 예배 끝나고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에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서울 안 올라오냐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목회 안 할 거냐라는 말이죠. 자기가 자리 만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질문에 난 여기가 좋아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예전에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감사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든 아니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사이죠. 변준원 목사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그래도 이제는 많이 빠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조금씩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삼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의 헛된 가치와 죄된 속성에 이끌리지 마시고 참된 의 대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떠남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일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위한다면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낫죠. 그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장난감 조립을 한다거나 방을 정리한다거나 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손이 작으니까 서투르죠. 서투른 게 당연하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면 빨리 끝날 텐데 답답한 거죠. 근데 기다려야 하죠.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성령님이라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고집은 세서 아닌 것만 하려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맞다 우기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대고 답답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 답답함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시고 다독이시고 그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씩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해남의 고구마 축제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바람도 쐬고 자연도 보고 그러면 좋겠어서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보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가을 축제를 통해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순결한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고 죄와 의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 내게 필요한 걸 주기만을 바라는 믿음에서 자라나 이제는 주님이 내 삶과 영혼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의 안에 거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